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68장 1절 5절입니다. 곧 좀 받게 하옵소서.
권태경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넷째 주일 거룩함과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오니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시만 여겼고 주님을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있어도 헛된 것을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돼 가던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변이로 인하여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능력 주시어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핵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묵동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정해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의 모든 진행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께서 예비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더 큰 믿음과 은혜로운 교회 생활의 터전으로, 또한 이 지역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어 은혜로운 가르침으로 훌륭한 미래의 믿음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형식적인 여름 행사가 아닌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군에 간 자녀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 주시어 모두가 위로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상포진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은혜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 기관장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시온성가대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학예 산상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에 응답받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76면에 있는 야고보서 제5장 13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영자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또 가정에서 자가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모두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어제부터 유치 아동부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도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부장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안수 집사님들의 협력으로 또 밖에서 물놀이와 모든 행사들 바이킹이라든지 잘 마쳤어요. 또 우리 식당부 권사님 또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식사도 또 우리 이렇게 식당부에서 무료로 또 잘 해 주셔서 또 찬조해 주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아동부는 다음 주일 한 번 더 남았고 금주 금요일 토요일은 중고등부가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산상성에 내일 우리 1차에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녁 집회 후에 상경 예정입니다. 기타 집회 참여 희망자들은 월드글로리 앞에 본당 월드글로리 앞에 많은 차량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만 방 배정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출퇴근하기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오전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월드 앞에 가시면 왕복 교통비 5,000원을 내시고 또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계속해서 저녁 집회 가실 분들은 또 그렇게 차편을 많이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차편을 이용해 주시고 내일 가실 분들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요일 날 가실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15명 이상 되면 운행을 하고 15명 이상 되지 아니하면 본당 가셔서 한두 명 가는데 또 저 큰 차 한 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15명 이상 화요일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못 가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다 또 참여하실 수도 있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 광고를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전반기 종강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곧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인도에서 선교 사역 하셨던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또 우리 아드님 김상빈 군과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축도를 부탁하실 텐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1996년에) 파송받아서 지금 한 26년째 인도 미조람에서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다시 국내에 들어오셨다가 후원교회를 찾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청운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이필삼 목사님 목회하시는 청운교회에서 이제 전적으로 또 후원을 하시게 되어서 다음 주일 31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후원교회를 찾던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시온 찬양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모두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시작. 서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워런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이신데 그분이 연례 자선 행사처럼 하는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그 경매가가 지난 6월 달에 한 달여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얼마에 낙찰됐냐 하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1,900만 불, 우리 돈으로 246억 정도, 246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하지 못하고 2019년에 할 때는 457만 불, 약 59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246억이니까 한 4배가 넘는 규모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가상화폐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라는 분이 낙찰자로 버핏과 점심을 함께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 점심 식사하는데 246억 원이다. 왜 이토록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 저스틴 선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도전을 했는데 246억에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246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점심 한 끼에 246억짜리라는 거예요. 점심 한 끼에. 아유, 돈도 참 많나 봐요, 이분들. 이 돈 저를 주면 재건축하는 데고만 다 내버리면 우리 교회 멋지게 지을 텐데 점심 한 번 먹는데 246억 아깝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도 이분과 한번 점심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CEO로서 이분은 참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해서 식사하면서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의 돈 버는 기술이나 지혜나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억억, 수백억을 줘서라도 점심을 한 끼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얻고 또 하늘의 그 정보를 캐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로로 하나님께서 채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246억 된 이러한 돈 내지 않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무기요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이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성경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 가운데 형제들이 또 있어요. 주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 요 네 형제, 5형제가 있어요. 또 누이들도 있어요. 자매들도 있다라고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형제 가운데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해요. 1장에서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1장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첫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언제 누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호흡이다라는 게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지 않고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으면 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또한 밥 먹을 때도 쉴 때도 물 마실 때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 안 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프고 병이 들면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패하면 기도하고 성공하면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네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13, 14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 무슨 뜻인가? 이 기름을 바르며라는 단어는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두 환자가 똑같은 수술을, 예를 들면 갑상선 암을 수술했다. 저 같은 환자들 대장암 수술을 했다. 똑같은 환자인데 의사는 똑같아요. 똑같은 삼성병원이다, 뭐 아산병원이다 할 때에 똑같은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처방하잖아요.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또 처방받아 와서 똑같은 약을 또 먹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고침받고 한 사람은 고침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고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약을 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약이라고 하는 것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과 의사들이 그렇게 개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다 우리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감기가 들고 또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수술 후에도 약을 먹어요. 약을 왜 먹겠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약 다 끊고 안 먹고 버티면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죠. 수혈도 거부하는, 집총도 거부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인들을 보면은 다 집총을 거부해요. 군대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총을 들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유 총 거부한다는 거예요. 집총을 거부해요. 바로 영창으로 끌고 가보더라고요. 저희들도 논산 연무대로 입대했는데 딱 한 명이, 저희 기수의 한 명이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왔어요. 뭐 군화라든지 총이라든지 전혀 받질 않아요. 군에서 주는 군수품을 안 받아요. 우리가 총 안 들면 저기서도 총 안 들 거 아니냐고, 북에서도.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바로 헌병대에서 데리고 가요.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수혈도 거부하고 치료도, 투약도 거부하면 그 이단 종파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할 때 약을 먹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을 쓰고 바르고 기도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고 기도하라.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구원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24장에도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16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주장해요. 고해성사.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거부합니다. 교인이 신부에게, 캐톨릭에서는 가서 신부 앞에 천이 있는데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다 고백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말 못할 죄가 있는데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 신부에게 말할 때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서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따라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해요. 아무 의인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전적 타락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성도가 된 것이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이것들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잘못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혐의를 품고 앙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한 저의 소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탓이다, 나의 잘못이다, 이런 태도와 고백이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오늘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해요. 이 서로라는 말은 관계성이죠. 관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교인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교인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또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윤리는, 기독교 윤리는 서로의 윤리예요. 사랑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대접할 때도 대접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대접할 줄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보통 계속 대접만 받다가 보니까 대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갑을 잘 안 연대요. 밥 먹고 나서 벌써 화장실에 가 있고, 돈을 내야 되는데 벌써 화장실에 갔다 집으로 가버리니까 돈을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늘 지갑을 또 두마이 가지시고 먼저 다 내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대접하라. 성경은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한번 대접받았으면 나도 대접하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쏠까요? 한번 물어봐요. 커피 한 잔 쏴도 될까요? 한번 해봐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성경은 항상 그 서로라는 단어가 붙어요. 알렐루스라는 단어가 붙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자주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서로예요. 피를 나눴거나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예요. 가족도 서로요, 구역 식구도 서로요, 권사회끼리, 안수집사님들끼리 서로예요. 다 서로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풀어 써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도고로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임금들과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산부 요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거기 이유가 나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들, 대통령,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분들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위에 있는 분들, 지위,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고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도고,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주님께 빌어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간구하는 것을 도고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팔짝하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자님이 기도해 주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받으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복음성가 127장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마음이 지쳐서 눈물이 앞이 캄캄할 때, 내가 낙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반주 들어가 주세요. 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찬송인데 1절 한번 불러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심될 때, 낭망될 때, 절망할 때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전방에 근무하는 군인들도 귀하고, 최후방에서 방위라든지 민방위, 예비군도 다 귀합니다. 전시에는 방위 도출 다 민방위나
예비군이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다 필요한 군인들이에요. 현역만 군인이 아니다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전체가 다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전시에는 다 예비군들도 출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부대들이 다 수송도 해주고 뭐 다 실탄이나 탄약 이런 것들을 다 후방에서 실어줘야만 되는 거죠. 군에 가면 수송부가 있어요. 부서가 있어요. 군에도 우리 차량부가 있듯이 차량부와 비슷한 건데 수송부가 있어요. 수송부는 육공 트럭이라든지 막 큰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나르고 다 수송해 주는 거예요. 부식 싣고 오는, 먹어야 되잖아요. 군인들도 부식을 싣고 오는 차들도 있고, 이사종 창고에다가 다 부식을 라면이나 쌀이나 뭐 고등어나 다 반찬들 두부나 다 갖다 창고에 넣어요. 전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거기서 취사병이 또 이제 취사부에서는 취사병은 반찬을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트럭에 싣고 전방 부대로 또 보내야 돼요. 저도 취사병 출신 아닙니까? 저 취사병. 원로 목사님은 사병 취사병이었지만 저는 장교 취사병이에요. 장교. BOQ라고 있어요. BOQ.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쌀이 좀 안 좋은 쌀을 가지고 하는, 우린 장교 쌀은 또 달라요. 군대는 또 쌀도 차등이 있더라고요. 쌀도 이 계급이 있어요. 쌀도. 좋은 쌀을 먹어요. 또 장교들은. 사병들은 좀 더 떨어진 쌀을 주는데 그 취사병들이 다 먹는 것은, 음식은 다 취사반에서 만들어요. 자, 여러분 전방에 나가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군인들이에요. 군사와 같다 했잖아요. 최전방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분들. 그분들도 귀한데 그분들을 뒤에서 우리가 가서 함께 사역은 못하더라도 뒤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인도에 가셔서 26년 동안 미조람 지역에서, 인도 인구가 얼마예요? 13억 넘죠? 얼마 돼요? 5천요? 13억 5천? 중국이 14억 되나요? 중국 곧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인도가 13억이 계속 이제 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 인구가 한 6천만 차이 날까 모르겠어요. 인구가 그렇게 많아요. 인도에는 황금어장이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가 3월 특세나 9월 특세 헌금 나오면 조금 또 보내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이필삼 목사님 목회하시는 청운교회가 또 이렇게 큰 일을 또 감당하고, 몇 해 전에는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교회가 50억을 내놨어요. 50억을 희년. 그 이제 부채도 없고 하니까 이제는 선교한 50억을 해서 전국에 부채 갚아주기를 했어요. 전국에 농어촌 미자립교회 빚 있는 교회들 50교회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2억씩 뭐 3억씩 1억씩 해서 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희년에 아주 좋은 일을 청운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건축하고 나면 이제 선교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부채가 없는 것이 참 은혜예요. 교회들마다 이 빚이 많은데 우리는 부채가 아직 없어요. 더울 때 부채는 있지만 부채는 아직 없어요. 부채는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전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결과예요. 1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15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느니라. 죄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사함받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16절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가물 때에 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고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라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결과를 누가 하느냐?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주어가 바로 주께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성교회를 통해서, 정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해야지, 내가 했어요, 내가 나를 자꾸 높이면 하나님 영광은 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창립주일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면 주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죄 사함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 따라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중보의 기도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귀한 열매로 열매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1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물과 10의 1조와 주일헌금과 1,000번제 또 구제헌금, 건축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오며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크게 쓰임받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재건축 리모델링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사 이 성전이 아름답고 복된 성전되어 노아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계하며 또 시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성전을 위하여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회사와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수능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덧입혀 주옵소서. 취업을 앞두던 자녀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태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부들을 위하여,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또 그 가정에도 귀한 손주 손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항암 치료받는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귀한 자부에게도 함께 하사 금주에 있을 때 모든 항암 치료 2년 동안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서 모든 암의 세포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인도에서 선교하신 우리 김상수, 박은숙 선교사 그 가정 위에 상빈이와 혜빈이 귀한 자녀들, 가정들 위에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지혜와 명철 주시옵시고, 선교의 지경이 더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좋은 후원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금주 중에 있습니다. 산상성에도 내일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도 안보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기도로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 봉사해 주시며 또 이렇게 찬조하시며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식당부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우리 선교사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예. 이제 축도 곧 하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교금을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전달을 좀 해주시죠. 주시고 여기 등단하셔서 축도 준비해 주시고 박수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올라오시죠. 여성께서 고추 팔고 오이 팔고 해서 선교금을 모은 거예요. 우리 작지만은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조금 전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피아노 반주 1절 마칠 때까지 주여 삼창 통성기도한 후에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이 중보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설계함이 시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없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성축되게 하소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삼아 주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으로 구름 때처럼 몰려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봉사하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령부와 식당부 모든 교학교 교사들 성가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이 목동 영성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와 온 교회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